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참 우리 예수양기교회 성도님들은 참 훌륭하세요. 지금 제가 이제 개척교회 목사님들 모임 한 9교회 이렇게 모여서 모임을 하고 있는데 떠난 분들이 안 돌아오신대요. 코로나 때문에 떠난 분들이 안 돌아오셔서 교회가 참 어렵고 또 이제 개척교회는 초신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교회가 너무 어렵고 교회에 안 좋은 소식들이 많으니 교회를 아예 예수를 안 믿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작게는 한 30%, 많게는 50% 정도까지도 교회 안 돌아오신다고 해요. 그러나 저희 교회는 지금 다 돌아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을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참 신앙을 회피하게 만들고 신앙에 떠나게 하는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늘 들어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게 되면 7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심는 대로 거두리라, 이런 말이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의 원리에서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원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셨어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가 이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죠. 예배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땅이 있을 동안, 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이 계속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씨를 뿌리는 역사가 있고 그것을 거두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이것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계속 일어날 일들인 것이죠. 여러분, 농부가 무언가를 수확하려고 한다면 이번에 주말농장을 하시는 거죠. 이번에 안 하시죠. 힘드셔서 이번에 안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땅에다 무언가를 심어야지만 그것을 거둘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심으면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농부가 수확을 거두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내가 무언가를 거두는 것은 농부가 땅에다가 무엇을 뿌렸느냐에 따라 결과가 맞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땅에다가 보리씨를 심었으면 보리를 거두는 거예요. 밀씨를 심었으면 밀을 거두는 것이죠. 이건 너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씨의 종류, 그리고 씨의 품질, 그리고 씨의 양에 따라서 그 결과가 정해지는 거예요. 땅에다가 씨를 뿌렸는데 별로 안 좋은 씨를 뿌렸어요.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떨까요? 안 좋은 게 나요. 안 좋은 게 나는 거예요. 안 좋은 게 나는 겁니다. 안 나올 수도 있지, 안 나올 예. 수도. 씨가 안 좋으니까. 예, 씨 중에서도 좋은 씨를 뿌려야지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원리죠. 예를 들어서 농부가 좋은 옥수수를 많이 거두고 싶어요. 그러면 좋은 옥수수 씨를 사다가 땅에다가 뿌려야 돼요. 많이 뿌려야 됩니다. 그러면 좋은 옥수수를 많이 거둘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이 신앙의 원리에서도 똑같이 작용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를 거두려고 한다면 여러분이 거두고자 하는 것을 뿌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욥기 4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깜짝 놀랐어요, 이 말씀을. 아니, 여러분 세상에 누가 독을 거두고 싶은 사람, 악을 거두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있겠어요? 아무도 없겠죠. 그래서 내가 부지중에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악을 뿌리고 독으로 밭을 갈았더니 결과가 뭐가 나왔어요? 독이 나오고 악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독을 뿌리고 악으로 밭을 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좋은 것을 거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뿌렸기 때문이죠. 독과 악을 뿌렸으니 독과 악을 거두는 거예요. 아름답고 선한 것을 계속 뿌리는 사람들은 뭘 거두게 될까요? 네, 아름답고 선한 것을 거두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뭔가를 심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매일 심어요. 말로 심고 있고 행동으로 심고 있고 생각으로 계속 심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심는 것을 단 한순간도 쉬지 않아요. 계속 심고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계속 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가 오늘 심고 있는 이 심은 것이 결국에는 무엇이 된다는 거예요?
열매가 되고 거두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 영적인 신앙의 원리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것은 이런 말이에요. 저를 한번 보세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나 자신도 모르게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잘 속아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우리는 굉장히 잘 속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마귀가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는 거짓말장이이며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귀가 어떤 존재라고요? 사기꾼 존재. 예, 사기꾼이죠. 거짓말장이이며 거짓의 아비예요. 모든 거짓을 행하는 것의 존재의 그 근원, 아버지가 바로 마귀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요한일서에 보니까 미혹하는 자가 이 세상에 많이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고 말했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도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꼬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속이고 꼬일까요? 악으로 밭을 갈도록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악으로 밭을 갈고 독을 뿌리도록 우리를 속이는 자가 있는데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속여요. 근데 우리는 그 속임에 너무 쉽게 잘 넘어가는 것이죠. 너무 쉽게 잘 넘어가요. 너무 쉽게 받아들이고 속아요. 나는 잘 뿌리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계속 뭘 뿌리고 있는데 입으로 계속 뿌리고 있는데 보니까 나는 뭘 뿌리고 있는 거예요? 독을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재밌고 너무 좋아요. 사탄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속아버린 것이죠.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꼭 기억하지 못하는 건데 내가 지금 뿌리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주 웃긴 생각인데 내가 밭에다가 밀을 뿌려놓고 왜 보리가 안 나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밭에다가 보리를 뿌려놓고 왜 밀이 안 나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육체의 소욕을 뿌렸어요. 죄악된 것을 뿌렸어요. 악을 뿌려놓고 왜 나는 신앙이 성장하지 않지? 나는 왜 거룩하지 못하지? 나는 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성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일은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대요. 우리는 속는데 하나님은 속으세요? 안 속으세요? 하나님은 안 속으세요. 하나님은 절대 안 속으세요. 업신여긴다는 것은 비웃다 경멸하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사탄에게 속아서 우리는 잘못 뿌리고 우리가 스스로 속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뿌린 것을 반드시 거두게 해서 절대 우리의 행동에 대해 속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의 말에 대해서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우리가 뿌린 것을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잘 심어야 돼요. 신령한 것들을 잘 심어야 돼요. 신령한 것들을 잘 심어야지만 우리는 아름답고 복되고 영적인 아름다운 추수들을 풍성하게 거둘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다른 것에 많이 심지 말고 꼭 심어야 되는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꼭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꼭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잘 심어야 되는, 열심으로 심어야 되는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계속 심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 심으라고요?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심으라고 말씀하세요. 영적인 공급을 우리는 끊임없이 받아야 돼요.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공급을 받지 못하면 절대로 믿음의 승리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영적인 공급 없이 이 세상에서 신자다운 삶을 절대로 살아낼 수 없어요. 여러분, 관계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그리고 영적인 삶에서 절대로 승리할 수 없어요. 영적인 공급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예배드리지도 않고 영적인 교제를 하지도 않으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6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지금 사도 바울이 거짓 선생과 대조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 뿐만 아니라 서신서에서 바울이 이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거짓 선생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나의 부유함을 위해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자기의 사람들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영역을 만들고 자기의 배만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순전하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거짓 선생이에요. 그와 반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가르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신실하게 연구하고 그 말씀을 준비해서 성도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말씀을 가르치는 자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설교하고 가르치고 또 여러분들을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을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일부러 목사나 장로나 그 사도라고 표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로 갈라디아 교회에 말씀을 가르치는 그 목회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시간과 열정을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투자하고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순수하게 복음의 사명에 붙들려서 감당하는 사람들이죠. 바울은 그러한 이들과 무엇을 하라고 그랬어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좋은 것은 선한 것이죠. 아주 좋은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사람들, 신령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성도들에게 성경으로부터 선하고 복된 것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성도들의 영혼과 구원의 견고함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바로 목회자들이죠. 바른 말씀을 연구하고 여러분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들, 여러분의 목회자이죠. 가장 선한 것을 목회자가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가장 선한 것을 목회자와 함께 나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참 이런 말을 목회자로서 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계가 틀어지고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신뢰하지 못하고 목회자들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목회자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인 유익을 하나도 얻지 못해요.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에게서 어떻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유익을 얻을 수 있겠어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신뢰하고 그리고 가장 선한 것들을 함께 나누고 교제한다면 여러분들은 목회자를 통해서 가장 유익한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 위에 수많은 유혹이 목회자들에게 있어요. 생계를 위한 유혹과 그리고 미래에 대한 유익과 관계에 대한 유혹과 여러 가지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목회자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교회가 협력하고 도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도들이 많은 여러 가지 채널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시대에 참 선하고 참 귀한 목사님들이 많이 있는 것은 저는 알고 있어요. 참 귀하고 복된 목사님이에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연계 교회 안에서 목회자인 우리들과 함께하는 이 관계가 그 관계를 앞설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하는 우리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고 함께 가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연기 교회 안에 있는 목회자예요. 무엇이 좋은 거예요? 성도들이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이 좋은 것이에요. 무엇이 좋은 것이에요? 그들이 기쁨으로, 목회자들이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좋은 일이에요. 다른 큰 교회 목사님들은 성도들에게 좋은 말씀을 전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근심하고 애쓰고 수고하진 않아요. 오늘 여러분의 목회자를 세운 분명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자들의 말씀을 신뢰하고 함께 믿음으로 가야 돼요. 우리가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진리를 굳건하게 따르고 있다면 여러분 신뢰하고 따라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7장 13장에 보면 성도들은 그들을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고 근심으로 하지 않도록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영적인 유익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는 처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이 주어졌는데 이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좋은 꼴로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우리 전사님과 저와 목회자로 세우신 우리와의 관계는 여러분의 영적인 수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영적인 공급을 하나님의 함께하는 교육자들을 통해서 받고자 하는 그런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여러분이 주일날 나오고 수요일날 나오고
금요기도에 참석하고 새벽기도에 참여하심으로 그 말씀이 관계 가운데서 아름답게 열매 맺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가장 먼저 심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공급을 어디서 받으십니까? 다른 어디에서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고 아끼고 기도하고 새벽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며 간절히 구하며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생명의 말씀을 준비하며 가르치는 여러분의 목회자와 함께 영적인 공급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심어야 될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거룩을 위해서 심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래 살펴봤던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의 내용은 성도들의 삶이 마치 전쟁터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와 같다고요? 전쟁터와 같아요. 여러분 눈만 잠깐 돌리면 싸울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잠깐 한눈 팔면 너무 힘든 문제들이 여기저기서 막 우후죽순처럼 일어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역사는 우리 속에서 싸우는 전투의 원인이 돼요. 이 싸움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육체의 일이라는 결과를 낳고 성령의 열매라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삶이 마치 시골에서 밭에 농사를 짓는 농부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육체와 성령은 우리가 씨를 뿌리는 밭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거두는 추수를 어디에다가 무엇을 뿌리느냐에 달려 있어요. 저와 여러분 성품은 우리의 행동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많이 참 들어본 이야기죠. 생각을 심으면 무엇이 나옵니까? 행동이 나오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이 나오고, 습관을 심으면 성품을 거두고, 성품을 심으면 운명을 거둔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 말씀과 딱 들어맞는 말씀이에요.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게 돼요. 그리고 이 행동을 심으면 우리의 습관을 거두게 돼요. 습관을 심으면 성품을 거두게 되고, 성품을 심으면 운명을 거두게 돼요.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게 되면 아까 7절에 읽은 말씀에 보면 8절에 읽은 말씀에 보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은 우리가 대신 육체를 십자가에 늘 못 박고 그것을 거절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육체를 따르고 육체가 원하는 것을 받아주고 심지어는 육체를 품에 안고 육체를 누리고 막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원한을 품고 불만을 품고 헛된 공상을 품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툼과 미움과 온갖 것들을 하고 있을 때 여러분 무엇을 위해 심고 있는 거예요? 육체를 위하여 심고 있는 거예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없다는 거 너무 잘 알아요. 우리가 육체의 소욕이 얼마나 강한지요. 이것을 이기기가 너무 쉽지가 않은 것이에요. 그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너무 그쪽으로 빨리 달려가요. 남을 미워하는 자리에, 남을 시기하는 자리에, 남을 험담하는 자리에, 남을 괴롭히는 자리에 우리는 너무 쉽게 발을 담궈버려요. 우리는 어려움이 고난이 오고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무엇을 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는 건 너무 잘 아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육체로 가버려요. 내 생각대로 다투고 시기하고 싸우고 전쟁하고 이겨서 쟁취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시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육체를 따르면서 우리는 스스로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난 이럴 수밖에 없었어. 어쩔 수가 없었거든. 이라고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날마다 이런 삶을 반복하면서 왜 내 신앙은 성숙하지 못하지? 나는 왜 온유하지 못하지? 신앙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지? 라고 하고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뿌렸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거룩한 삶은 추수예요. 여러분 거룩한 삶이 무엇이라고요? 추수예요. 거두는 것이에요. 거룩이라는 추수를 거두는가 아닌가는 무엇을 어디에다 심는가에 전적으로 달려있어요. 거룩한 추수를 위해서 해야 될 일, 오늘 말씀해 보면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을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생각을 고정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어디다 고정하시라고요? 성령의 생각을 고정하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번역에 보면 영의 생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육체를 향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이 성령을 향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세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으로 향하게 하시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바라보게 하고 그 십자가와 그 은혜 안에 깊이 들어가도록 만드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이 우리의 생각을 고정하는 것은 예수님께로 빨리 달려가는 것이고, 성령님께 우리의 생각을 고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성령님께 우리의 생각을 고정하는 것은 빨리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복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령에게 우리의 생각을 고정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읽는 책들, 우리가 보는 TV의 방송들, 여러 가지 모든 것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육체를 위하여 심을 수 있고 성령을 위하여 심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는 좋은 책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그 가운데 우리의 생각을, 우리를 어디에다 심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위하여 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없이는 절대로 거룩함을 추수할 수 없어요. 거룩하라 거룩하라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실제로 어떻게 거룩해져요? 우리가 거룩을 위하여 심어야 돼요. 매일매일 심어야지만 진짜 거룩을 추수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것이다. 여러분, 더 정확한 표현은 부패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자체가 부패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린 점점 더 악화될 것이죠. 한 여성도가 아무도 모르게 다른 자매를 경멸하고 무시하고 주위에서 험담을 합니다. 다른 성도가 그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 있지도 않은 이야기까지 막 포함해가지고 막 퍼뜨리기 시작을 해요. 겉으로는 작고 사소한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 속에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것이죠. 미워하고 경멸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영혼을 해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영혼을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고 있지만,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자기를 망하게 하고 자기를 썩게 만들고 있는 것이, 교회 안에서 관계를 깨뜨리는 씨앗을 계속해서 심고 있는 것이죠. 불평과 원망, 시기와 질투, 자기 자랑, 자기 사랑, 별로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아요. 남들은 못 들었거든요. 여러분들 그 여자분들 이야기하다가 참 재밌는 모습이 하나가 있던데 뭐냐면, 한참 얘기를 잘하다가 남들을 험담할 때는 갑자기 소리가 작아져요. 다른 사람이 듣지도 않는데 그 소리가 참 작아져요. 왜 그럴까요? 이 얘기는 다른 사람이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남들이 들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건 지금 뭘 심고 있는 거예요? 육체를 심고 있는 거예요. 썩어질 것을 심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매일 그것을 우리의 영혼의 밭에 아주 성실하게 열심히 심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서 나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얻을 것이라고 우리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법칙은 성경에도 없고, 그런 법칙은 세상에도 없고, 그런 법칙은 자연에도 없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서머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그냥 심었다고 나는 것이 아니에요.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씨를 심어서 그것이 자라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자라도록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여러분, 적게 심는 자는 어떻게 거둡니까? 많이 심는 자는 어떻게 거둡니까? 여러분 어떻게 아세요? 여기 써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영적인 선한 것들을 적게 심는 사람들은 적게 거둘 것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좋고 선한 것을 많이 심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많이 거두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와 같다라는 것이, 우리 신자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많이 심으면 심을수록 하나님은 영적인 것을 많이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육체를 위하여 매일 자주 많이 심고 계시다면 우리는 굉장히 많은 육체의 일을 거두게 될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성품이 되고 우리의 운명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면 성령으로부터 우리는 영생을 거둘 것이에요. 거룩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영생은 곧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하는데 지금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그리고 영혼 속에서 완전하게 될 때까지 그 교제가 계속 깊어지고 발전해 갈 거예요. 우리가 거룩함이라는 수확을 얻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매우 분명해요. 가장 먼저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을 피해야 돼요. 육체를 위하여 가차없이 그것을 제거해 버려야 돼요. 끊을 것은 끊어버리고 버릴 것은 버리고 정리할 것은 정리해야 돼요. 우리가 서로 싸우고 대치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을 버려야 됩니까?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은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그것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계속 심고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심어야 돼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성령으로 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관계는 바르게 회복될 수 있어요. 그러나 당장에 그 결과가 나타나진 않죠. 그 관계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도 반드시 성령을 위하여 심게 되면 그 결과는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매일 자주 많이 심을수록 저와 여러분은 곧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에요. 거룩의 삶은 파괴된 관계를 회복시켜요. 지금 관계가 회복될 것처럼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이 심게 되면 심는 그 순간부터 이미 시작해요. 그래서 반드시 그 결과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마치 오늘의 삶이 끝인 것처럼 여러분의 입술로 내뱉지 마시고, 오늘의 삶이 끝인 것처럼 여러분의 행동을 하지 마시고, 오늘의 삶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을 살아가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영원을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오늘부터 시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많이 심좀 몰랐네. 지금 관계가 회복될 것처럼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반드시 그 관계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한순간에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심는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느 순간 하나님이 세우시는 열매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거룩의 삶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과 공동체를 세울 거예요. 여러분들 부부싸움을 많이 해보셨죠? 저도 부부싸움을 많이 해봤는데 부부싸움을 싸우다가 제일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제일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 져주는 사람이죠. 참고 져주고 성령으로 심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거 눈꼽만큼도 없는데 그러나 그 사람을 영혼을 위해서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기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인 것이죠. 오늘 우리의 관계는 바로 이렇게 맺어져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세요. 그런데 내가 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부부싸움을 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이기고 내가 졌어요. 집사람이 나를 먼저 용서해서 이긴 거예요. 근데 집사람이 형식적으로 보면 진 것 같아요. 그러나 돌아보니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이긴 거예요. 그 사람이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나는 부끄러움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요, 저와 여러분의 시간과 열정과 물질과 약함과 한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실패와 약함과 한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선하게 사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되고 아름다운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눈물과 고통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분도 없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 이 짐을 다 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나눠지고 함께 지고 좋은 곳에 통로가 되어 흘려보내고 모든 선한 방법으로 함께 할 때 우리 교회는 복되고 아름다워지고 우리의 가정은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먼저 시작해야 돼요? 심고 거두는 법칙을 아는 사람이 먼저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심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세 번째로 선행을 위해서 심어야 돼요. 선한 일을 위해서 심어야 돼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할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어요. 이런 거예요. 나는 당신에게 좋은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만 하세요. 이런 삶으로 살아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참 쉽지 않은 것이죠. 참 저의 삶도 보면 참 부끄러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어쩔 때는 싸우지 말아야 하는데 싸울 때가 있고 덤비고 싶을 때가 있고 정말 그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돌아보면 너무나 답답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얼마 전에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처갓집에 다녀오다가 이 휴게소에 잠깐 섰어요. 휴게소에 잠깐 섰다가 저희가 좀 특별한 일을 하나 만났는데, 제가 먼저 내리고 뒤에서 이제 명훈이가 문을 열다가 뒤에서 문을 열고 있는 사람 그 문을 쳐버린 거예요. 문을 열다가. 근데 사실은 우리 강현준 집사님도 그러셨지만 법적으로 볼 때는 아무 하자가 없어요. 우리는 그 주차 구역 안에서 문을 연 거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연 것도 아니고 뒤로 열리기 때문에 그 공간이 작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실은 잘못한 일은 없다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이 아주머니가 굉장하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막 쏴대기 시작했어요. 저 애가 잘못해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도 그 순간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틀리진 않았지만 싸움을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냥 기분 안 좋게 서로 헤어졌어요. 그랬는데 차를 타고 오는데 놀라운 말을 누가 해요. 우리 정성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하나님은 싸우지 말라고 했는데 왜 싸웠어?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 성령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들었어요. 그래, 내가 이 순간에 악한 것으로 심었구나. 그것이 아무리 옳고 바르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했구나. 성현이는 그것을 보고 있었고, 하나님은 싸우지 말라 했는데 왜 싸웠냐고 저에게 책망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언제든지 어떤 기회를 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선한 일을 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가장 선한 것을, 모든 것을 준비하셔서 남김없이 다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도 선한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할지, 어떤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할지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하나님과 천사들의 방문을 맞이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나그네가 지나가고 있는데 가지 마시고 좀 쉬다 가시라고 하면서 정성껏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과 천사들을 섬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하나님이셨어요. 그는 결국 자신이 섬긴 분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줄인 자가 있을 때 먹이고, 그리고 목마른 자에게 마신 물을 주고, 나그네 된 자를 쉬게 하고, 병든 자에게 그를 돌보아 주고, 주님은 모든 이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에게 한 것이다. 주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그냥 지나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주님은 굉장히 강조하면서 말씀하셨어요. 이들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니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머무르지 않아요. 따라하겠습니다.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누구에게 더 많이 하라고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을 절대로 원수와 같이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양기교회에 서로 원수는 없으시죠?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영원을 함께 살 사람들이에요. 영원을 함께 살 사람들. 우리 모두에게 허물과 약함과 실패와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더 잘 보여요. 제 허물이 여러분들의 눈에는 더 잘 보인단 말이에요. 제가 실수하는 것들 여러분들 눈에 잘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모르십니까? 예, 저와 여러분 시간과 열정과 모든 가진 것들을 여러분 서로 성도, 여러분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 많이 흘려보내서 그들의 약함을 감추어주고,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들의 약함과 부족함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게 영적인 가족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심음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인생의 눈물과 고통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우리가 서로 나눠주고 보듬어주고 함께 가며 이 그리스도의 믿음의 순례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거뜬히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 길을 우리는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성령의 법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결실들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심는 일이 쉽습니까? 심는 일이 어려워요. 손으로 씨를 심는 작업은 매우 힘든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농사를 지어봐서 알아요. 논에다가 벼를 심는데 허리를 피지를 못해요. 그 조그마한 어린 아이도 이것을 시켜서 아버지가 하는데, 초등학교도 가지 않은 아이가 이것을 심어요. 그런데 10분, 20분 지나면 허리가 아프기 시작하고
허리 잠깐 피면 아버지가 이놈의 자식 하면서 뭐라고 호되게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심는 것이 쉽습니까? 심는 것이 어려운 것이에요. 성령으로 심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선을 행하는데 낙심하지 말래요. 왜 낙심하지 말라고 그래요? 낙심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선을 행하면서 낙심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나는 선한 일로 이야기를 했는데 저 사람이 나를 오해해버려요. 내가 선하게 저 사람을 했는데 알아주질 않아요. 내가 열심히 저 사람을 섬겼는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낙심하게 되죠.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낙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포기하지 말래요. 왜 포기하지 말라고 합니까? 예, 포기할 일이 너무 많거든요. 포기하고 싶거든요. 저 영혼에 대해서 포기하고 싶어진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변하지 않는지. 여러분 잘 알잖아요. 어쩌면 그 영혼이 그렇게 변하지 않는지. 여러분 집에도 있고, 여러분 교회에도 있고, 어쩌면 그 영혼이 그렇게 변하지 않는지. 그렇잖아요. 오늘 말씀 어떻게, 여러분 웃으시는 거 있나 보네요? 오늘 너무너무 그냥 예. 꼭 집어갖고. 포기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포기하지 말래요. 그 인간 포기하지 말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포기하지 않을. 왜 그렇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심다가 지치고 낙심하고 또 포기하고 싶을 때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바보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되 너는 왜 그래? 너는 왜 그렇게 퍼주기만 해? 바보라고 말할 때에도 우리는 심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거둘 수 있는 거예요. 낙심 가운데서도 심어야 됩니다.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고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독수리의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낙심 가운데 심어갈 때 하나님이 무엇을 주세요? 예상치 못한 힘을 주시는 거예요. 계속 심어가는데 내가 도대체 다 심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도움의 손길을 도우셔서 함께 심을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러는 가운데 또 다른 그리스도인의 영혼을 얻게 돼요. 계속해 나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는 보상이 함께 주어져요. 그리스도를 위한 수고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상이 주어져요. 시편 126편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낙심할 때도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눈물이 나는 것은 낙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들의 모습을 보신 적 있어요? 농부들은요, 너무 힘들어 눈물 나고 고통스러워도 손은 뭘 하고 있어요? 심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지금 안 심으면 가을에 거둘 수가 없거든요. 너무 지치고 땀이 나고 온몸이 땀으로 젖어도 농부들의 손은 뭘 하고 있어요? 심고 있어요. 오늘 우리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눈물이 나고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우리의 손과 발은, 우리의 심령은 계속해서 무엇을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심고 있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씨를 거두는 일은, 추수를 하는 일은, 씨를 뿌리는 일 외에는 없어요. 야고보서 5장 7절 8절 말씀,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는데요. 길이 참는다는 것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인데 그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길이 참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어디에다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1년 후, 또 2년 후, 10년 후의 삶이 바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바뀌고, 여러분의 개인이 바뀌고, 여러분의 사업장이 바뀌고, 여러분의 교회가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육적인 것을 위하여 심지 마세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육적인 것을 위해서 다가오면 여러분에는 성령으로 그들을 위해 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럴 때 그 영혼이 변화되고 그 영혼조차도 나중에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존재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을 위하여 심으십시오. 영적인 공급을 위해서 심으세요.
여러분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가지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후원하시고 기도로 협력해 주세요. 그러면 그들을 통해서 영적인 공급들이 여러분에게 무차별적으로 아름답게 주어지게 될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거룩을 위해 심으세요. 여러분의 삶을 이 땅의 것을 위해 심지 말고 썩어질 것을 위해 심지 말고 거룩한 성령을 따라 성령의 생각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추구하시고 심으세요. 그리고 선한 행실을 심으세요. 나쁜 행실, 거짓된 행실, 헛된 것들을 붙들지 마시고 선한 행실로 심어 나가세요. 그러면 지금은 지치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복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어쩌면 그렇게 저렇게 영적인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었는지, 어쩌면 저렇게 아름다운지, 나는 저 사람에게 가서 쉬고 싶고, 저 사람에게 도움을 얻고 싶고, 저 사람과 교제하고 싶고, 저 사람에게 영적인 공급을 받고 싶다라고 느끼는 영적인 거장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개인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이런 아름다운 수확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님을 바라보세요. 하나의 씨앗 안에는 그것과는 비교하고 볼 수 없는 수많은 열매들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오늘 우리의 씨앗이 바로 그러한 역사들을 이루실 겁니다. 이제 한 주, 남은 우리 한 주를 주님 앞에 살아갑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참 거룩한 것을 위해서, 성령을 위해서 심어 나가심으로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기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것을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잘못된 것을 심었다면, 육체를 위하여 생각 없이 심었다면 그것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입술로 또 생각으로 행동으로 그런 악한 것들에 심어서 그것의 결실을 거두려 하는 어리석은 것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위하여 심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심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선한 일을 위하여 심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풍성하게 거두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며 심어서 결국에는 그 결실을 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통해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